자, 이 등지하는 이 마음을 가지기에 차츰차츰 그 세계에 물이 흐르듯 진여산매에 들어가 번뇌를 없애고 믿음을 키우기에 서둘러 공부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자, 진여산매에 들어갔다 하는 거는 불생불멸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데가 자기 마음을 자기 모습을 찾아야 찾을 수 없고 바깥 경계 알래야 알 수 없는 안과 밖에 텅 빈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는 것,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게 없는 것,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 이 바로 진여입니다. 이런 상태의 산매 상태에 들어가 버린 거죠. 들어갔을 때는 번뇌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번뇌가 없어지기 때문에 번뇌를 없애고 이런 말 쓰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도 공부에 물러나지 않는다. 확신이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물러나는 겁니다. 믿음은 이게 이때의 믿음이라는 건 단순한 믿는 게 아니고 체험에서 오는 믿음인데 깨지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게요. 이 공부는 오직 부처님의 법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헛되는 죄 많은 사람들과 아만 있거나 게으른 사람들만 빼니 이런 사람은 산매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의심하는 사람, 헐뜯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게으른 사람은 이 세계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진여산매에 못 들어가는 거죠. 진여산매에 들어갔다 그러면 깨달음입니다. 이거는. 법계가 하나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마타 수행했는데 어떻게 해서 깨달음이 오느냐. 이 대성 사마타의 특징이에요. 남방에서 말하는 사마타로서는 깨치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성 사마타는 왜 깼는가 하면 제가 보기엔 요 안에 바로 법의 모습이 실체 없고 자아가 없는 불생불멸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요거는 법이기 때문에 지혜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에 법은 본데 어떤 모습이 없어 생각마다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상태에 벌써 여기서 맛을 본 겁니다. 지혜가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선정은 말이죠. 알아차리는 거하고 바른 암의 지혜인데 이 두 가지에서 선정이 지속된다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길을 갖다가 분명히 이제 대승기신으로 제시를 했는데 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가 도저히 안 된다. 여기서 선정에 들어가면은 지혜 수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화두 우단이 지어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싶고 싶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단이 뭉쳐져 나와 상태이기 때문에 선정에 갔을 때 그걸 다시 지어나가는 게 아니라 지어지면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기어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인데? 에? 자기가 이렇게 스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선정 산매에 갔을 때 사마타 수행을 했을 때 그 단계가 진행되었을 때 윗바사나의 지혜 수행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 지혜 수행. 화두를 들었을 때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 그렇죠. 길이 다르죠. 당연히. 근데 여기는 여러분 알아야 될 거는 뭔가 하면은 이 좀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배워가지고 이 수행 선정은 이런 식으로 얻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하도 참고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다른 건 없어요. 만약 여기서 진여가 화두로 간다면은 이 지금 화두에 들어가는 방법, 진여에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제시했는데 그럼 화두 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안 쓰잖아요. 의심하는 방법을 쓰잖아요. 그죠? 길은 같더라도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진여산매에 들어가는 방법을 하는 게 일행산매거든요. 저기에 보면 잘 알다시피 그 육조 단경에 보면 원효스님이 일행산매를 얘기하는데 일행산매라고 하는 게 지관상수예요. 그 잘 내용을 보면은. 근데 일행산매라고 하는 진여산매를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후대에 이제 송나라 때 와가지고 대선사가 뭘 얘기하는 화두창구법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야기하자면 지관상수를 했는데, 대종고선사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화두창구법으로 이제 지관상수하는 방법을 제시했단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그건 이제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벌써 법의 모습이
생각마다 불생불멸이라 하는 말 자체가 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 불생불멸을 몰라요. 안 돼요. 그래서 선정에도 보면은 정지가 들어갑니다. 바른 알, 그게 지혜입니다. 다만 지혜 부분보다 선정이 더 비중을 두고 있다 하는 것 뿐이에요. 얘기하자면. 또 뭐 질문 있습니까? 당연하지. 가능하니까 이렇게 기술해놨지. 그 이제 건기락 하는 거는 말이에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근기, 중근기, 상근 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기 불교에서도 보면은 건기가 낮은 얘기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계율 지키고 보시하라. 이거부터 가르쳐요. 그리고 건기가 수승하면 그 다음에 사성제 8정도 가르쳐 가지고 또 오원이 공하다 하는 걸 가르쳐서 깨닫게 해요.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든지 결정되어 있다 결정론에 입각하면은 못 깨닫습니다. 불교는 결정론이 아닙니다. 인과응문론이에요. 그래서 처음 수행하는 것이 원인이고 그 다음에 불과를 이루는 게 결과예요. 인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거는. 인과는 결정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원인과 조건이 만나면은 뭐든지 열매가 꼭지가 떨어지면 이거 뭐 꼭지가 떨어지듯이 깨달으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방법은 많은 수행법 중에 하나의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방법을 이제 자꾸 알다 보면은 수행의 원리를 알게 되고 수행 원리를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떤 수행법을 접하게 되더라도 마음의 벽을 쌓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보면은 옛날에는 선지식들은 보면은 누가 뛰어난 이가 있다면은 가서 배워요. 얘기하자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배우는가 하면 방편이라 하는 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편을 배우는 거거든요. 원리를 배우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질을 닦은 결과로 나타난 뛰어난 공능. 180페이지. 다시 이 삼매의 기대기에 곧 법계가 하나의 모습인 줄 안다. 자, 법계가 하나인 줄 모습을 안다 하는 것은 바로 무지가 타파됐다. 법계가 하나인 줄 모르는 걸 갖다가 무명이라 하는데 법계가 하나인 줄 알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이 삼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행삼매예요. 진여삼매가 일행삼매입니다. 육조 단경이 얘기하듯이. 그래서 선종에서는 일행삼매를 얘기한다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나옵니다. 이는 모든 부처님의 법신이 중생이 몸과 평등하여 다를 게 없음을 말하니 이를 일행삼매라고 한다. 진여가 삼매의 근본이니 자, 이게 삼매의 근본이 바로 진여예요. 이 진여의 자리는 진여 자체가 삼매라는 말은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은 이 삼매의 진여의 성격에 의해 가지고 이 삼매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를 수행하면 차츰차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삼매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뢰히 알아야 한다. 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삼매를 낸다 하는 것은 이 삼매의 근본이 진여이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면은 모든 원리를 통달하게 되죠. 통달하게 되니까 어떤 삼매에 들든지 많은 삼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대지도론에 보면은 100가지 삼매를 얘기합니다. 100가지 삼매를 얘기하고 최고의 삼매는 수능엄 삼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삼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야바라밀이 바로 그러니까 지혜가 바로 선정이고 선정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성에서는 선정하고 지혜를 분리시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둘을 같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선정과 지혜가 완벽하게 하나고 합일되어 있을 때 하모니를 이루었을 때 깨달음을 온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삼매를 얘기해가지고 깨달음을 얘기할 때는 선정과 지혜가 완벽하게 하나가 됐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깨달음이라고 얘기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뭔가 하면은 진여 삼매를 통해서 이 깨달음을 얘기하는 것은 그 중간에 벌써 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남방에서는 삼매로서는 삼매가 깨달음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성의 경전에서는 논수에도 그렇고
삼매가 깨달음으로 얘기하는 것은 삼매가 지혜고 지혜가 삼매다고 하는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공부할 때 일어나는 마구니 장애. 바로 왜 이빠사나를 얘기하지 않고 여기 마구니 장애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마구니 장애는 이 사마타 수행, 선정에서 옵니다. 이빠사나에서는 오지를 않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그 지혜가 개발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마구니 장난이 없다는 거죠. 마구니 장애가 없습니다. 단지 이 사마타 수행에서만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때로는 어떤 중생은 좋은 마음의 뿌리가 없어 마구니나 외도나 귀신들의 모든 홀림을 받는다. 자, 여기 이제 좋은 마음의 뿌리가 없다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게 없습니다. 이 스님에게는 힘이 없어요. 어떤 힘이 없는가 하면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이러면은 선한 뿌리가 생깁니다. 도와주는 것 자체가 힘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이 되는데 도와주는 마음에는 그게 없어요. 마구니가 안 달라듭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기운은 맞아. 관계성 속에서 기운이 흘러나오는데 너는 너고 난 나다 이렇게 번뇌를 일으켜가지고 수행하는 사람, 철저히 이기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은 기운이 떨어집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걸 느껴보셨죠? 혼자서 토굴에서 수행하는 거하고 여럿이 모여서 수행하는 거하고 벌써 수행의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잘 안 돼요. 대중과 같이 하면은 서로 힘을 받기 때문에 수행이 잘 됩니다. 그래서 토굴 수행을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힘을 받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하는 것이지 초보자가 혼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대중과 같이 살면 힘이 되는데 혼자 살 때는 힘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힘은 관계성이에요. 생명이라 하는 것은 독립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을 도와준다 하는 것 자체가 연기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고 거기서 힘을 받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구나. 이런 마음에서 기운이 생성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마구니 안 달라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은 뭔가 연민심이 오는 거거든요. 이 연민심이 대승불교 수행의 핵심이에요. 연민심이 없으면 수행 못합니다. 근데 하응이들은 자기 고집만 채우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전혀 연민심을 내지 않습니다. 남이 죽든 말든 자기가 끌어모으는 것만해요. 일반 사람들도 보면. 그러다가 이제 재산을 모으고 온갖 나쁜 짓 해가 살다가 흠목감을 느끼. 재산이 뭐하다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러면 중근계를 했죠. 이런 중근기에 온 사람이 어느 순간 절에가 법문 한 장 딱 들고 이러면 각종이 자기 모은 재산을 막 사회와 환원하거나 어느 사람 막 도와주기 시작하면 이러면 이런 사람은 상근기입니다. 벌써. 근기락 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법문이 참 중요하고 이러는 건데 벌써 근기가 달라져 버리면 몸 기운도 같이 달라집니다. 싹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선한 뿌리를 챙겨야 돼요. 그러면 귀신이 달라드는 건 어떤 경우가 달라드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계율을 안 지킬 때 귀신이 달라듭니다. 계락하는 거는 인과법에 의해서 이제 걔는 나쁜 짓 하면 나쁜 결과고 좋은 짓 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 하는 거죠. 이제 계를 파하겠다 하는 거는 살생하고 도덕질하고 샀던 음행이라든지 출가 전 음행에 갔죠. 거짓말, 이간질 이런 거는 전부 다 이 생명을 끊는 방법입니다. 너 나의 관계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지 혼자만 잘났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선신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원효 스님께서 발심 수행자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신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있는 귀신이 달라붙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이제 마곤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하죠. 이건 유명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정화운동 하던 시대 한 스님이 발언을 했어요. 발언해가지고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힘을 얻어서 진통을 얻어서 이걸 좀 해보겠다 하고 남의 보리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회가 어느 정도 그러면 식이 맑아졌느냐 하면은 산 밑에서 누가 올라오는 사람, 몇 사람이 올라오는 거, 뭐 누가 올라오는 다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죠. 기도를 하면서. 옛날에 월정사 주지를 지냈던 현혜 스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멸보응에서 기도를 하면 밑에서 누가 오르는지 다 알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 이제 신통이 좀 생겼죠. 이 신통이 생기는 건 뭔가 하면은 이거는 이제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웬 여자가 탁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야, 그 수행하는데 말이지 그 물건 때문에 방해받지 않나 그 잘라버리라 이러는 거라. 그래가 이제 이게 지혜가 없으니까 그 말대로 그만 잘라버렸다. 근데 시봉하는 보살을 보니까 피가 낭자고 난리 나니까 그래가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봉합하고 이러는데 그때부터 신통이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는데 딱 잘라버리는 순간 여자 깔깔깔 웃으며 바보같이 잘라버렸대. 바보같이 이렇게 하면 싹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죠. 마구니가 따로 없는 게 그게 마구니예요. 얘기하자면. 그 마구니 장애라 하는 게 이 공부할 때 오는데 특히 언제 또 오는가 하면 선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런 게 안 오네요. 귀신의 홀림 같은 거 안 받습니다. 마구니나 외도나 귀신도 모든 홀림을 받는데 외도는 뭔가 하면 누가 속닥 이 얘기하면 그만 싹 넘어가 버려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선정만 수행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법문을 들을 때만 지혜가 생깁니다. 법문 하나 안 듣고 혼자 수행하는 때는 지혜가 안 생깁니다. 예. 지혜라 하는 거는요, 세속 학문화와 달라가지고, 이거는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법문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결제 중에서도, 조실 스님이 보름마다 한 번씩 법문하는 이유가 그거, 수시로 소참 법문하는 이유도 그거, 전부 지혜 부분입니다, 이게. 그런 거 알아야 돼요. 이게 뭐 큰 스님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도 배우지 않고 큰 스님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 조사의 가르침과 부처의 가르침과 전혀 막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런 배비 없어요. 왜 그러나 제가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죠. 전신법요라고 짤막한 어록에 향백선사의 전신배우 어록에 경론을 인용하는 횟수가 24회 이상 돼요. 저게 잘 알다시피 임재력 보십시오. 유식에 대한 가르침 나옵니다. 거기서 벌써. 선이라 하는 거는요. 모든 교학을 다 망라해서 튀어나온 거예요. 화두창구라 하는 거는요. 그 뒷백에 어마어마한 교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걸 그렇게 이 가르침을 안 받으면은 힘든다 하는 이유예요. 무지한 사람 치고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 불교는 이치를 궁구하는 종교예요. 화두 튼다 하는 거는 화두의 이치는 뭡니까? 화두가 이치잖아요. 화두가 진여잖아요. 불성이고 모든 존재의 권원이잖아요. 그것을 들어가려면 깨트려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뭐 합니까? 궁구하는 수밖에 없죠. 궁구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교학적으로 궁구해 가는 방법, 사유해서 궁구해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사마타 수행 중에서 호흡 관찰한다든지 이래서 궁구해 들어가는 방법. 승가에서는 다 하도를 창구해서 들어가는 방법. 이 다 궁구하는 방법이에요. 궁구한다면 깨뚫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길을 모르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가 이 장애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장애를 주는 것 중에서 수행하다가 갓 중에 말이죠. 이 멧돼지가 나타나가지고 코로 막 밀고 이러다 실험을 한 거예요. 이 스님이. 그 다음에는 도끼를 가지고 옆에 갖다 놨다가 나타나면 찍어버리려고 나은 거예요. 그것도 다 선정이 들어가는데 또 멧돼지 와가 코를 대밀기니까 도끼를
찍어버리는데 자기 발등을 찍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환영입니다. 멧돼지는. 이제 마장이에요. 그 다음에 일단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수행을 하면은 독거미가 나타나는 거야. 독거미 나타나가지고는 수행이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샤보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피 물고 준비했다가 그 독거미 나타나면 거미의 배에다 동그라미를 쳐라. 딱 수행하다가 또 독거미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 어떤 직분을 해가지고 배에다 동그라미 탁 치니까 싹 사라졌어. 그래서 선제에 들었다 탁 깨어보니까 자기 배에다 동그라미를 친 거야, 이게. 제가 말씀드리시면 이 마군이라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요즘으로 해석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저는 수행 지도화를 하고 있어요. 제가자들을. 저는 명상센터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실을 알게 되는데 고소톱 친 사람 하면 몸에서 고소톱 핫도장이 막 쏟아져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미꾸라지를 많이 잡아먹은 사람아 이게 정수리 펑 터지면서 미꾸라지 막 쏟아지는 사람. 희한한 사람. 슬프면 막 몸에서 막 팍 나오는 사람. 화가 막 나오는 사람. 그래서 이게 요즘은 이 과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이 몸 자체가 저장 능력이다. 제일 처음에 저장 능력이 있어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데 윗들 부모들이 갖고 있는 조상들이 갖고 있는 정보도 갖고 있습니다. 2000년대에 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발견한 거죠. 세포소의 DNA를 조사를 해보니까 DNA 자체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요즘은 다 알잖아요. 새 세포를 뜯어가 복제하면 복제가 되는 이유가 세포 하나에도 온몸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온몸 정보뿐만 아니라 윗대 조상들이 갖고 있는 정보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섭다는 거죠. 근데 몸은 유식에서는 뭐라 해야 하나 아래아식의 일부분입니다. 이 아래아식 몸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도 저장 능력이 있는 거죠. 마음에도 저장 능력이 있고 어떤 분은 어떤가 하면 7살 때 말이야 놀다가 팔을 부러뜨려 버렸어. 팔을 부러뜨렸는데 40여 년 지나고 난 뒤에 수행을 하다 어릴 때 나타나는 그대로 쫙 전개되는 거예요. 그래 7살 때 팔 부러진 그대로 재현되면서 막 팔에 엄청난 통증이 나와가지고 과음을지로 땀을 흘렸는데 40년 전이니까 그대로 재현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는 거죠. 이 아픔이라 하는 건 40년 전에 있었던 게 왜 똑같이 재현이 있었을까? 이런 게 마음이 저장된 정보예요. 이 아픔이라 하는 거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당뇨애가 다리를 자른 사람 얘기하면 분명히 다리를 잘랐는데 발등에 뭔가 오는가 하면 가려움이 막 오는 거예요. 얘기하면. 다리가 없는데도 어떻게 가려움이 오느냐. 이 희한한 일이죠. 이게 뭔가 마음이 저장된 정보예요. 마치 다리가 있는 것 같이 느끼시고 다리가 없는데도.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행하다 보면 동물적인 요소도 나오고 그 다음 식물적인 요소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가 하면 뱀입니다. 몸에서 사람들 제일 많이 나오는 뱀이에요. 독한 거죠. 얘기하자면. 뱀, 멧돼지, 구더기, 미꾸라지, 그 다음 새 종류도 나오고, 사람도 어떤 그 사람 몸에서 사람 머리가 튀어나오는 거. 막 별거 다 나오는 거라. 꽃이 피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막. 근데 이런 게 나오는데 수행하는데 왜 튀어나오느냐 하면은, 특히 선정이 있으면, 선정은 이제 그 해심일경에 보면 정감이 있다 그랬어요. 선정은요. 깨끗한 마음이 증가하고 번뇌가 감소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정의 특징이에요. 얘기하자면. 근데 나타납니다. 자기 갖고 있는. 그래서 뭔가 막 생각 이런 걸 갖다가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수행 지도해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가 나온다는 거죠. 유시각적인 입장에서 봤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환영으로 보라는 겁니다. 환영이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보면 계속 빠져나오다 보면 점점 나타나는 현상이 없으시면 뭔가 마음 점점 가벼워지면서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건 되게 선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고도의 집중이 생기면 뭐가 튀어나와요. 어떤 보살은 이런 보살이 있어요.
이 보살은 수행을 좀 하다 그만두고 어디 홀려가지고 뭐 전도하니 뭐니 뭐 기가 어떠니 저떠니 이런 데 쫓아다니는 거라. 이걸 잘 알아요. 기공하는 사람하고 귀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스님들이 기공하는 스님들 그런 게 잘 없는데 세속 사람들이 있거든요. 스님들은 계를 받고 수행하기 때문에 벌써 이 불보살이 지켜줍니다.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귀신이 근접을 못해요. 그런데 세속 사람들은 이 특히 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기공 같은 거 하면 반드시 옵니다. 귀신의 먹이는 기운이거든. 기운을 먹습니다. 그래서 기공하면 기운이 생기면 귀신이 달랐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 보면 지금 세속에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마치 천도하는 것이 수행인 양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그 사들 중에서 유행입니다. 이 문제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수행하다 보면 어느 귀신이 와가 도와주는 귀신도 있고 방해 놓는 귀신도 있다. 그래서 수행이 자꾸 방해 놓기 때문에 그 귀신을 위해서 천도를 해줘야 된다. 천도하면 수행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천도를 하는 거라. 혹시 그런 점 빠졌다 나온 사람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봤어. 있을지 모르겠네. 많습니다. 뭐 단학선언이 뭐 국손드니 이런 점 그런 거거든요. 단월더가 뭐 단학선언. 그런 사람 다 천도가 있어요. 희한하게도. 마음 수련도 천도합니다. 돈 되거든요. 이 배추팔이 생기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하고 관련되면 그게 전부 다 귀신하고 관련됩니다. 희한하게도. 근데 불교는 왜 그게 없는 얘기예요. 희한하게도. 계를 지키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한 보살이 그래 다니다고 그만 속에서 무슨 말 하는 게 생기기 시작한 거라. 속에서 뭘 말하는 거라. 무슨 뭐 음식 먹지 마라. 안 먹고. 직장 다니지 마. 직장 안 다녀. 그니 이 보살이 시간이 지나면 다서 삐쩍삐쩍 말라가니까 가족들이 당신 왜 그래? 다른 친구들이 너 왜 그래 말라가? 이상하다. 이러니까 그때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자기 속에서 말하는 걸 듣고 따라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찾아왔어요.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통 그러면요. 천도하라 그럽니다. 구병시식 같은 거 하면 해결됩니다. 그렇게 하면 배추파리가 날아가거든요. 이게. 그런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천도를 해주고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귀신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 뭐 이상한 꿈을 꿨다 그러면 천도해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사기치는 겁니다. 상담을 잘해줘야 되지. 천도하고 관계없는 거 왜 천도시켜요? 그래서 어떤 보살이 찾아와가지고 뭐라 얘기하는 거 막. 스님, 어느 스님이 저보고 귀신 들렸다 하는데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딱 그랬어요. 생각이 귀신을 만드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당신 귀신 안 들렸다. 귀신 들린 사람 보면 표가 나거든요. 이는 그는 멀쩡한 사람이에요. 멀쩡한 사람 천도하라 이게요. 이런 사입이 중되면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하면 제대로 이 걸리는 양기를 잘 판단을 잘 해가지고 잘 인도를 해줘야 돼요. 인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이 보살은 그 전에 수행을 조금 했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그거 귀신 말 듣지 말고 먹지 마라 그러면 실컷 먹고 먹으라고 하면 먹지 말고 반대로 해라. 그럼 뭐가 자꾸 말을 하면 말을 하는 거니까 알아채기만 해라. 체크만 계속하고 거기다 의미부여도 하지 말고 감정 생각을 더 붙이지 말고 다른 거 결부시키지 말고 그럼 체크만 하라.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들어오는 귀신 지 뜻대로 안 되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 스님, 이놈 귀신이 과거 성인들 흉내 다 냅디다 이게야. 그 과거 성인 흉내를 다 내면 자기를 믿으라는 식으로 귀신이 계속 그러다가는 제일 마지막에는 지훈 스님 흉내도 냅디다. 그러다 결국 이놈 귀신이 오래 있지 못하고 도망나가. 그래 해결됐습니다. 그래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보살은 자기 힘으로 퇴치한 방법이고 만약 지금 아렉주라 그러면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계목을
보살께 계목을 이어라. 요거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해동소 원효스님 소에 나옵니다. 이 마가 들고 이러면은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대치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 여하튼 그런 거예요. 앉아 공부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때로는 미남 미녀들의 모습들로 나타날 때 이들이 오직 마음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이 경계는 곧 사라져 마침내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거는 여기는 오직 마음뿐이라고 생각하라. 이런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솔직한 이야기하면 귀신에게는 모양이 있을까요? 귀신의 모습이 따로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귀신의 모양 누가 만들었냐? 귀신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귀신의 모양이 다르다고 보죠. 얘기야. 그래서 귀신 영화 보지 말고 귀신 이야기 듣지도 말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자주 듣고 좋아하면은 실제로 뭐가 뿌시를 꺾기만 하면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얘기하자면 마음이 저장된 정보가 덮어 씌우는 거죠. 이 기운 같은 거, 그런 기운에다가 이게 산발한 머리를 만들고 입에 칼 물고 피 흘리는 걸 자기가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오직 마음뿐이라고 생각이라. 이 자기가 음욕심이 일어나고 있면은 그게 뭔가 막 미남 미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음욕심이 있으면. 그러니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만들기 때문에 오직 마음뿐이라고 생각해라. 그러면 사라져버린다. 이런 거예요. 경전에는 이런 얘기 나오죠. 부처님 다 수타니 파트에 보면 정진하고 있을 때 악마가 나타나가지고 야 결혼해라. 결혼하면 얼마나 애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좋지 않느냐. 그럼 또 뭐 또 와가 또 뭘 얘기하는 재산 갖는 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세속이지 가치를 계속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 그거 딱 넣는 순간 너 악마지. 탁 알아맞힙니다. 그러면은 어이쿠 부처님 내 정체를 아는구나. 싹 도망가 버려요. 안 그러면 부처님께서 안 도망가면 그에 대해 개송으로서 이제 문답하는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식이 있으면 좋지 않냐 이러면은 자식이 있으면 근심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아프거나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재산이 되면 재산도 그런 식이에요. 재산은 영원히 모을 수가 없다. 재산 때문에 또 근심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악마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은 악마가 악마인 줄 안다 이기죠. 여기 마구니만 마구니인지 딱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마는 말이죠. 마구니가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잘 붙는가 하면은 도가 있는 사람에게 더 잘 붙어요. 그래도 옛날부터 도가 일척이면 마는 일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흐름하게 수행하는 사람, 집중력도 있는 동안 많은 동안 그냥 꾸벅 졸고 이런 사람이 귀신 안 달라붙어요. 전혀 안 달라붙습니다. 조금 더 공부한다 싶으면 달라붙어요. 희한하게도.